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의도가 분명했지요. 그 살해 의도를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도망쳐서 간 곳이 노비라고 하는 땅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굶주렸던 차에 진설병을 받아 먹게 되고 또 무기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겁이 났습니다.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런지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베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고 또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도망친 곳이 가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드는 블레셋 지역의 한 지역인데 블레셋에 5개의 중요한 성읍 도시가 있습니다. 가드, 에그론, 아스돗, 그리고 아스글론, 가사입니다. 그 중에 가드는 아주 가장 중요한 블레셋의 왕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읍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대의 적대적인 지역 적대 국가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녹당에서 가드로 피신을 갔어요. 도망 가더라도 족진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어지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여서 블레셋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던 사람이니 블레셋에 있어서는 엄청난 원수임에 틀림없는데 그 블레셋 땅에 가드의 도피처로 삼고 그곳을 향해서 도망갔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로 들어간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상이 아닌 척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기 속에서 구해내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처지에 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이 최대의 적대 국가인 블레셋 지역으로 갔을까? 그래서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2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마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한 3, 4년쯤 흐른 때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금방 잊어버린다고 한국 사람들 너무 빨리 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흐르면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게 돼 있죠. 벌써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 저도 있는데 3, 4년이나 지났으니 다 잊어버렸겠거니 하고 다윗이 편안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블레셋 입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적대 국가의 맹장이었던 다윗이 백기투항하고 블레셋으로 왔으니 봐라 이제 우리가 승선을 잡았고 이 적대 국가의 장수가 우리 국가로 망명 투항해 왔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너네들은 꼼짝 마라 이렇게 선전 효과를 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선전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흔쾌히 받아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자기가 갈 곳을 정했어야 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처지가 어렵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될 곳은 따로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은, 그리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머물지 말아야 될 곳, 그곳으로 갔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가지고 이처럼 곤욕을 치른 사람들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처음에 제대로 잘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결국은 애굽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머물러야 될 곳은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보여주신 땅, 거기에서 머물렀어야 됐는데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애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결국 그곳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소중한 아내를 잃을 뻔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실수와 위기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바꾸어 주셨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아브라함은 없었을 것이고, 아니 이스라엘 자체가 현재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은 머물러야 할 곳, 머무르지 말아야 될 곳, 이것을 구별해서 잘 판단해서 머무르지 말아야 될 곳에는 절대로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 머물러야 될 곳을 이야기해 볼까요? 누구를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떠올려 보면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 84편에 노래한 시를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허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을 팽개치고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결심했던 모세, 나는 그 결정이 옳았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행진할 때 자기들이 가고 싶은 방향과 장소로 무턱대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심을 따라서 구름이 멈추어 서면 멈추고 태양이 인도하면 태양이 인도하는 대로, 불 기둥이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멈추어 서야 될 때와 진행해야 될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있는 것보다는, 거기서 머물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곳에 있겠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머물겠다. 설령 그곳이 고난이 있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나는 그곳에 있는 것을 택하겠다. 그것이 내 자리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머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기를 포기한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 삶의 자리를 정하고 거기에 확실히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머물러야 될 것을 잘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가드왕 아비스에게로 가게 되었는데 왜 가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원인을 보면 10절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장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꽉 차 있었다면 사울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을 것인데 사울의 박해가 계속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셨다, 또 기름 부으셨다, 인도에 가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점점 더 약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조금씩 빠져나감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느냐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다. 시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이쪽이 반대편이 올라가면 반대편이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내려가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섰을 때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게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날 창조하시기도 하시며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연약해지면, 그 믿음이 연약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능력,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점 더 커지게 된다. 베드로, 그가 무리를 걸었지요? 어떻게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보시고 자기도 이미테이트 한번 해보겠다. 나도 따라 걷겠다. 그랬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래, 와라. 주님께서 무리에 걸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뭘 놓친 거예요? 믿음의 줄을 놓쳐버린 거지요. 믿음의 줄을 놓치면 자기에게 달려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셨을 때라야 다시 물속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줄을 놓쳤다면 주님의 손을 다시 잡아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놓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적구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단단하다고 하면 세상을 향해서 두려울 것 없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릴 수 있는 크리스찬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줄을 더욱 굳게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줄을 확실히 잡고 있기만 한다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불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 주님의 손을 더욱 꼭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세상이 주는 두려움, 사람이 두렵고 사울이 두려워서 자기가 가지 말아야 될, 크리스찬이 머무르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다윗이 블레셋의 그 가드에 도망하게 됩니다. 가드 왕 아기스, 그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 다윗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몰라볼 거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곳으로 피신 간 것은 아마 날 잊어버렸겠지.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고 나도 그때보다는 얼굴이 많이 바뀌었고 수염도 길렀으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봐. 그렇게 하고 갔겠지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다윗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기억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 제가 이름 붙였던 천천만만 참화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해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러한 내용을 아기스에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겁이 났지요. 12절 13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네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 신분이 밝혀지니까 취한 행동은 뭐였느냐 그러면 미친 척하기였습니다. 미친 척하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성문 앞에서 공개적으로 미친 척 행세했습니다. 뭔가를 막 대문에다 휘갈려 쓰기도 하고요.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상상하지 마십시오. 별로 좋은 일 아니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위엄, 존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것이 수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침을 질질 흘렸으니까 불결한 침을 흘렸으니까 미친 사람으로 인정받기에 대접받기에 충분했지요. 다윗이 침을 흘리고 막 아무데나 이 사람들 보는 데서 뭔지도 모를 것을 막 휘갈겨 쓰고 그러니까 이것을 본 아기스 왕이 14절 15절에 정말 다윗 미친 사람 아니야? 미친 게 틀림없어? 왜 이런 미친 사람을 여기다가 그대로 놔두느냐? 내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15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의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미친 척해서 자기가 살리려고 하는 작전, 그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또 가드왕 아기스를 능가할 만한 그런 위협적인 존재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자기가 보여줬지요. 다윗의 행동을 그래서 자기 생명을 구하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것을 미화할 수는 없습니다. 무찔러야 될 대상인 블레셋 그 땅에 자기가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갔었던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고, 또 그 결과로 생긴 일이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미친 척 해야 하는 그런 행동을 했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과 고고함을 깨버리게 되는 훼손한 그런 결과를 다윗이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냈다,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땅에 그 왕으로 묘사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11절에서만 해도 그 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2절 이하에 보면 왕이요 영웅이요 그리고 골리앗까지 쳐 무찔러서 죽이고 블레셋으로 하여금 떨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그 땅의 왕이 12절에 가보면 그 영웅의 모습은 간 곳이 없고 자기 자신을 미치광이로 제발 알아주었으면 이라고 하는 속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속히 미치광이로 인정받아 쫓겨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비참하고 비굴해진 모습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원수처럼 여기고 싸울 때마다 매번 승리를 두었던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 생명을 의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비굴하고 침 흘리는 참담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믿음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는 어떻게 불렀느냐 그러면 이 할례 없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나갔던 블레셋 앞에서, 경멸했던 그들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해요? 침을 흘리는 그런 모습으로,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가장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자기가 다윗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며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기스가 다윗을 잡아라 죽여라 해갖고 죽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죽도록 그냥 가만히 버려 두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직 왕으로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사명이 남아있어요.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 결코 그를 그냥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그들 앞에서, 아기스 앞에서 뭐 했어야 되느냐 그러면 당당함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당장은 죽을 것 같고 당장은 위험한 것 같아도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그에게 해야 될 그 순간의 숙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 그들이 아름답다라고 평가되어지는 가장 큰 아름다움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비굴하거나 비참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 점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당당함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교육줄의 후수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불이 타 죽어갈 망정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지켜갔던 그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 아닌 것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처참한 모습을 갖기보다는 차라리 믿음의 신앙의 고귀함과 당당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들였던 그들을 우리는 참 신앙의 사람이다, 우리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를 진정한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하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거나 또 죽음으로 보복당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아내의 불의한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모습을 그가 지켜내고 오히려 고난스러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택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하지요. 당시에 우상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왔었는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의 고고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고귀함, 당당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견뎌낼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침 흘리거나 사방에 온통 휘갈겨대는 미친 짓만 안 하면, 외적인 모습 그것이 견고하기만 하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존귀하게 당당함을 채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려운 때에도 중심과 마음과 심지가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마음을 변절시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대 라고 하는 정말 당당하지 못한 침 흘림, 추함, 비겁함, 그것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를 신앙의 당당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정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손 꼽는 의인이라고 불리워졌던 다윗이 자기 생명 목숨 부지하고자 침을 흘리고 휘갈겨 쓰고 미친 척 했습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이방인들 앞에서 침을 흘리는 다윗, 미친 척 했던 다윗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불이익 좀 덜 받으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금 인기를 더 가지려고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침 흘리고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휘갈겨 쓰고 미친 척하는 그리스도인의 고상함과 당당함, 그런 것 다 버려둔 채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성도 아닌 것처럼 말하고, 교인이 아닌 것처럼 술자리에 어울려서 함께 마시고 미친 척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상함과 당당함 버려둔 채 말입니다. 다윗과 같은 천하에 없는 신앙인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순간 고상함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도 미친 척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슬그머니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대신에 사람들 더 두려워하고 세상이 겁내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비굴하고 당당함을 잃어버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신앙의 당당함, 뭐예요? 어떤 환난과 유혹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절대 놓치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식에서 절대 선을 넘지 않아. 내가 지키고 행해야 될 일에서 절대 양보함이나 추후의 마귀에게 내 영역 빼앗기는 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결단과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당당함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